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너무나 좋네요. 옆에 앞뒤에 이렇게 눈으로 좀 인사 좀 하세요. 눈으로 이렇게 옆 사람 좀 보면서 누가 왔는지 한번 좀 보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이렇게 새내기들이 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컸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한 주간 암송했던 이 빌사일삼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여러분 이거 뭐 다 외웠죠? 그죠?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줄여서 이제 빌사일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혹시 액자 이게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액자에나 또 아니면은 폰에 이렇게 저장해 놓거나 또 차에 걸어 놓거나 책상 위에 놓거나 저희 집에는 이렇게 벽에 이렇게 영어로 된 액자에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또 힘이 나죠. 마치 그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막 이런 거의 어떤 기독교 버전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 목표나 내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말씀들을 많이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죠. 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해왔는가? 예를 들면 복권도 좀 당첨되고 또 원하는 대학교도 막 척척 붙어버리고 뭐 이력서 쓰는 회사마다 다 붙고 막 내 원하는 사람과 이상형과 결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되고 아무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하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면서 어땠습니까? 이게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래요. 바울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사역에 지장을 받곤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적어도 3차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금식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뿐 아니라 바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여러 장애물들을 매일같이 만나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문제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이해할 때 짧은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전체적으로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한 단어나 문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의미가 조금 바뀌어지고 곡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개척이 된 교회였는데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좀 기쁘게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당시 갇혀있던 로마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창살이 막 있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당시 죄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가벼운 죄수들이나 로마 시민권자들은 좀 가택연금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얻어서 세를 이제 놓게 되고 세에 들어 사는 거죠. 그 집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이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마치 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집에 이제 있을 때도 병사가 늘 지키고 있는 이런 상태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껏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감옥과 달리 돈이 들어요. 그죠? 막 이렇게 집세를 내야 되고 식비가 필요하죠.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비용을 한동안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 한참 동안 이게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물질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좀 쉽게 번역된 성경 보면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단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고 자기 입으로 좀 궁핍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택연금에 집세를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거죠. 하지만 그 궁핍에 처하는 바울의 자세는 불만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우울이나 슬픔이나 불안, 이런 것이 아니라 자족했다.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환경이 그만큼 모질고 어렵구나 이렇게 좀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형편들, 환경들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에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런저런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때 굳세게 지켜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이죠. 자족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빌사일삼이 나온 거죠. 이런 맥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이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대학이나 취업에 합격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아니라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믿음 버리지 않고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때론 실패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능력입니다. 주님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먼저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변화를 이제 갖게 되죠. 갑자기 너무나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난을 만나서 쫄딱 망했어요.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멘탈 막 흔들리고 막 어떻게 될지 막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고 정신이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힘써서 교회 나오고 겸손하게 믿음을 세워갑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전처럼 돌아가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교만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데 그죠? 풍부에 처할 줄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계속되는 어려움과 실패로 인해 믿음을 잃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좋고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결국 뭡니까? 환경에 따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인 거죠. 환경에 따라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한 나빠지기도 하는 거죠. 환경에 따라 은혜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이런 믿음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그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 많이 하잖아요. 좀 뭔가 좀 바꿔주시고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막 무엇이 내가 되기만 하면 내가 어디 가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되기만 하면 뭔가 좀 다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대부분 이제 착각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 오히려 그 환경을 초월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반 주택에 이제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데 때로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막 이런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예, 어떤 그런 상황. 예. 보통 실내 온도가 이제 18도에서 20도 이 정도를 지내고 있는데 첫 해는 많이 춥더라고요. 추웠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단기 선교로 몽골을 다녀오고 막 이러면서 좀 적응이 됐는지 이제는 좀 별로 안 추워요. 또 여름에도 많이 더웠는데 여름에 마다가스카르나 뭐 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다녀오면서 적응이 됐는지 좀 견딜만 해요. 가만히 세어보니까 제가 단기 선교와 이렇게 해외 여행 등으로 한 20여 개국을 이렇게 이상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환경과 문화를 접해보았고 한국에서도 세어보니까 어려서부터 11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지금 12번째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좀 초월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아직도 이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란 요셉도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너무나 듬뿍 받으면서 살았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요셉의 환경이 그처럼 힘들게 바뀌었을 때에 그에게 따라다니는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의 환경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조금 지나서 요셉의 환경이 또 바뀌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이라는 비참한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날마다 환경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참 어렵고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환경에는 언제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숨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감사의 조건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한테나 발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찾고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그 신뢰하는 그것을 믿는 마음 가운데 환경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라는, 문둥병 환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센병이죠. 한센시 병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 병은 감각이나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 나환자촌을 이루며 이제 살게 되죠. 근데 어떤 신앙의 문둥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에 대한 탐욕을 다 버린 사람들이고 마음을 완전히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건강한 사람들이 못 보는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은 우리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때 우리는 자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 감사할 조건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좀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거죠. 어떤 사람은 좀 감사의 조건을, 감사한 것을 함께 나누자고 할 때 늘 똑같아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노력 안 하는 거죠. 없다고 생각되면 찾아야 되고 찾으면 있습니다. 안 찾으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럴 때 자족을 배우게 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유익이 되었다. 복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기가 좀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같은 연금 상태에서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데 때로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병사들은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지켜야 되니까. 1시간 동안 같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요.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가 진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도 자기가 궁핍함을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좀 늦었지만 바울의 선교사에게 빌립보 교회가 함께 이 물질로서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이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찾는 사람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배웠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것은 그냥 학교에서 책을 통해서
공부하듯이 어떤 이론이나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머리에 지식적으로 배운 이런 배움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겪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제 군대라는 곳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직접 겪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한 달 전쯤 아들이 이제 간 군대 홈페이지에 훈련병들이 부모님께 보낸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짧게 한마디씩 촥촥촥 지나가요. 다들 근데 씩씩하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막 외치는 거야. 엄마 아빠 가족들 사랑합니다. 종종 이제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기대를 했죠. 아들이 나오는 순간을 딱 기대를 했어요. 한참 기다리다 아들이 영상이 딱 나오는데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니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아이 뭐야 이거. 그래서 다시 돌려보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 뭐라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보통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용은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진짜 뻘쭘한 느낌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참, 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걸 거기서 배웠으니까. 좀 힘들었나 보다, 처음에.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깨달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 때로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당시 바울은 매우 궁핍했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이 뒤늦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궁핍하게 살도록 얼마 동안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즉각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사실 저는 자족하는 법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저의 궁핍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죠. 이게 다르게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도록 잠시 공급을 중단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은 아니시죠. 오히려 선교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물질을 공급을 중단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사역자 자신이기 때문에 비록 선교에 있어서 베테랑인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여전히 훈련이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도 여전히 완벽한 사역자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꼭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론 도무지 하나님 그걸 공급해 주시지 않고 힘들게 하고 돕지 않는 것처럼 그런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론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가장 많이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때론 실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장 바라고 가장 의존하고 그것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공급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 그 환경이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려움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힘들게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라면 이 시기 때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방법으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비천할 때나 풍족할 때, 배부를 때나 굶주릴 때,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 다양한 인생 경험을 거쳐오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자기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웠습니다. 부여한 형편에 처했을 때는 그 부여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군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이 힘들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자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일이 잘 풀려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자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질 때 더더욱 자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으로 어떤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기쁨과 감사하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족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